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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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믿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내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새해마다 좋은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그 말씀이 또 나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도 익숙해지고 너무도 당연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을 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머리로 다 생각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여기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핸드폰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여러분들 얼마나 실용적이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가방에 넣어 다니고 손에 들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을 주고받고 또 전화기로 정보를 검색하고 또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은행 일도 보고 쇼핑도 합니다. 거의 만능입니다. 내 손에 잡힌 만능 기구, 그것이 오늘날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하나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이런 핸드폰처럼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오류입니다. 마치 요술램프처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내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마치 그 인형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단지 내 기분만 좋게 해주고 나에게 힘든 일은 하나도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어려운 일은 바라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불행을 막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가리켜서 일명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소명장은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소명장인 것처럼 바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장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부분이, 어떤 때가 소명장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던 바로 그 소명장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우리 인간이 평소에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이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전혀 실용적이지도 않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낯선 방식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다양한 존재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화와 생명의 영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죠. 아버지로 나타내 주셨고 아들로 나타내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쿠르트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의 집계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논리의 집계로는 아무리 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전혀 손에 잡히지 않고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1절에서 보시는 대로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진정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유시야 왕이 사망한 것은 열왕기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요. 아사랴 왕이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사랴 왕이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시야 왕과 같은 왕입니다. 이름이 다르게 불릴 뿐이지 사실 같은 왕입니다. 아사랴 왕,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 왕도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다가 한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모두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 왕을 칩니다.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을 치시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게 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리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7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를 성사학자들은 대략 주전 740년에서 735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바로 이때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심각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 아수르가 세력을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아수르 왕은 디글랏빌레셀 3세가 왕으로 다스립니다. 주전 745년입니다. 아수르 왕으로 디글랏빌레셀 3세가 즉위하면서 아수르의 세력이 급속하게 팽창합니다. 아수르가 급속하게 팽창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이 아수르는요,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게 되면 사실 이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루는데 이 주변 국가를 점령하면 한 가지 중요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복한 지역에서는 무조건 아수르의 국가신을 제1의 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물론 그 나라의 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1의 신으로는 아수르의 국가신을 섬겨야 하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을 팽창하니까 위협을 느낀 주변 국가들, 특히 수리아,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람이 곧 수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하고 북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남유다를 이 반아수르 동맹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동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엉뚱하게도 동맹을 맺었던 다메섹의 르신 임금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다시 말하면 이 수리아 왕하고 수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주전 733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몰아내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왕을 새롭게 세워서 연합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 왕을 권고하고 아하스 왕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은 부지깽이 그루트기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그루트기에 불이 붙으면 뿌리까지 붙는 것 아닙니까? 부지깽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유다왕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엉뚱하게 이 유다왕 아하스는요,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굴복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굴복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아수르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물리치게 됩니다만은 그 결과는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전 722년에 남유다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함락당해서 망하고 맙니다.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로 이 아수르의 봉신국가가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봉신국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국가신을 제1의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의 짐을 끝까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경하에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임금 대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성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옷자락만 성전에 가득합니다.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꽉 차버립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속에만 계시라고 만든 집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전 안에만 제한될 수 없습니다. 성전과 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결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전을 훨씬 넘어서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현실에 맞출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현실주의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인간의 현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현실을 인간의 현실에다가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이 스랍들은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둘은 발 아래를 가리고 있고 둘로 날개짓을 하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두 날개로 날개를 칠 때마다 공기가 진동합니다. 이 스랍들은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궁전에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 궁정의 보좌에 앉으시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과 비슷합니다. 스랍들은 날개짓을 하면서 서로 외쳐 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서 거룩하다를 3번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되어도 땅이 진동하고 천둥이 치고 연기가 가득했다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는 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상징합니다. 파스칼 메르시어가 쓴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상도 여러 번 받게 되었고요. 2013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상영된 바가 있고, 이 독일어권 국가에서만 200만 독자의 사랑을 받았고 30개 이상의 국어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에 처음 출간된 후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되는 현대 고전으로 자리 잡은 대작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다시 양장으로 새롭게 번역되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 오늘 이사야 본문과 연결되는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필요하다. 세상에 익숙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전이 필요하다. 나는 교회 창문에 불빛을 올려다 보기를 원하며 세상과는 다른 색깔의 눈이 부시기를 원한다. 나는 교회의 번덕이는 침묵을 필요로 한다. 군대 연병장의 영혼 없는 고함 소리와도 다르고 정치꾼들의 영혼 가득한 빈말과도 다른 교회 안의 침묵이 나에게 필요하다. 세상을 초월하는 교회의 속삭이는 오르간 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익숙해진 세속화의 세속사회의 일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를 그리워하는 이 작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것을 모조리 일용적인,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뭔가 손에 잡히고, 뭔가 유익이 되고, 뭔가 실용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세계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뭔가 도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뭔가 실용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끼워 맞출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실용적인 현실 세계에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계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성전 속에도 가둘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속에도 가둬둘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거대하게 지어놓고 교회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수천억 넘는 재정을 투자해서 아무리 교회를 거대하고 웅장하게 지어놓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여기만 계십시오 라고 한들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옷자락 끝만으로도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도 가둬둘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생각으로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셀름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이사야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고 하나님을 내 현실에 쉽게 끼워 맞추는 그런 현실주의적 신앙은요, 어쩌면 신앙인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오류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처럼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실용적으로 보면 더 힘이 세고 세력이 훨씬 강한 아수르의 편에 서서 도움을 받는 것이, 우방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제로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봉신국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우상을 노예처럼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저는 부적갱이 불붙은 그루터기 나무 불과하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도 내 편이겠거니 생각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실용주의 노선을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현 주소를 너무도 똑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서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 하나를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도다. 사실 모세의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때의 천사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불 하나를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렇게 정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여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현실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요. 실용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까? 사람조차도 마치 큰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업적을 강요하고 업적주의, 공로주의를 강요합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